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상과 광야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비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데 비밀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지 아니하시고 1993년 전 6월 맥주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대에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26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26!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워져야 함을 선포한다. 아멘. 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동해서 속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이 시대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열매로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자,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 모임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지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려고 소집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의 그 모임에 여러분 생명권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들은 예수께로 와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된 예수와 연합한 그 교회가 된 부름받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오늘날 세상과 광야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냥 교회에서만 다 모든 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렀죠. 부르심 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제 부름 받아 나와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 모여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거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선악간에 이루어지는 축복과 또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공고를 이제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이 모든 스토리 경륜을 듣고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따라 나오는, 적어도 홍해는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함께 모여진 그런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입니까?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광야가 아니었죠. 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광야 교회는 여기에서 하나님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해만 뜨면 구름 기둥이 하늘에 펼쳐지고, 해만 지면 밤에 불기둥이 그들 위 덮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그 웅장한 상상을 해보세요. 밤에 불기둥이 쫙 있어서 히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 위에 떠올라가지고 여러분 해를 가려주는, 이런 날마다 이런 기적 속에 사는 게 광야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숱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제 단독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왔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 소집되어 온 그런 단체가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에 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현재는 어디 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 역사,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 아들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몸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누가? 영이. 여러분 이제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성결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왔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을 담지한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영이, 나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지고 자라나는 게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었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한 몸이 되는 DNA가 있어서 그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을 저는 솔직히 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은 우리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지금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교회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 왜? 성경에 광야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빈들교회, 광야교회. 여러분 대전에도 빈들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또 광야교회도 장로교회도 있고요. 온 도시마다 광야교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여러분 안상홍 증인은 무슨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런 뜻이 아닌데 막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새남교회도 이렇게 이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됐듯이 모든 교회들도 전부 다 이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개야 하고 우리는 내가 처한 어떤 환경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자꾸 상상을 해요. 안에 부르심은 애야 어디로 와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민준아 너 이리로 와라, 여기로 와. 이게 부르심을 어떤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 나를 영웅적인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고 말씀하고 이런 상상을 한다고요. 아니 성경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진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아무개야 어디로 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불러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모세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어디로 오라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새벽에 했습니다만 그 부르심에 그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어디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불러서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만나줘서 우리를 아들로 다 그렇게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으로 다 부르셔서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평강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교회들을 다 불러서 집합을 시키고 이곳에 이제 영주권을 주어서 살게 하는데 이곳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몸에 구원하는 주님이 되겠다 이거지. 예,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됐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게 할 수 있는 그 머리 대신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주님에 의해서 그 주님이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자기 몸처럼 건사해서 자기 몸처럼 먹이고 입히고 잘 자라나게 모든 걸 내어줌으로 자기가 부활의 몸이 되었듯이 동일하게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주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만이 몸의 구주를 만납니다. 그 구주가 우리들이 한 몸 되게 하여 자기 몸처럼 우리를 그렇게 건사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몸의 구원을 하겠다. 참 이렇게 성경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모든 교회들은 속히 이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할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내용들이 우리는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광야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도 여러분 1세대 그 300여만 명 넘는 그 1세대가 다 다시 세상 광야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광야에서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로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되는 건데, 그래도 모든 사람과 광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고 이런 선포를 들어보고 이게 뭐야? 아니 교회면 됐지.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걸 선포하고 있어. 이거 말이 돼?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다가 유튜브 들어와서 제가 증거한 이 말씀들을, 새남교회가 증거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역사에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어지면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세워지기를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째 시작. 27.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이 되어야 함을 선포한다. 아멘. 자, 26번과 27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을 통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하나 넣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은 반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석. 자,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반석과 연합하여 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반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반석은 뭐냐? 바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과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죽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긴다고요? 반석으로 옮긴다고 하잖아요. 반석에 옮겨서 반석에 세운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이동했다? 반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누가 이걸 하겠다? 예수님이 하겠대. 나의 교회, 나와 연합한 교회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와라? 반석,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죠? 아직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지금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 기한이 예수님의 죽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거처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지를 들은 131명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무리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누굴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가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막 1,000명, 2,000명 막 되니까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아무리 잘해도 생명군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반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교회가 구원이 있다 말하지 않고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반석이 왜 세웁니까? 같은 반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1호에 선포하죠. 너는 베드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시몬아, 너는 이제 페트라야 하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가 된다? 바로 반석,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반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일을 반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한 반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부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음부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온 반석에서 한 반석이 된 그런 반석교회만이 바로 이렇게 지옥문은 닫혀서 지옥 갈 수가 없고 천국문은 열려서 모두가 믿음생활 잘해서 한 반석 한 몸으로 잘 자라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래서 이 반석에 세워진 것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그 주추를 반석에 놨다요. 반석에 제대로 한마디로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홍수가 나고 바람,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다 열어갈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을 마지막 피날레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는, 합법을 행한 자는 누구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한 반석이 된 사람들만이 합법이고, 이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나무에 다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반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을 아직 해체하지, 한번도 잡아 가두지 않고 활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쓰나미 같은 죄와 사망의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홍수로, 폭풍으로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있어서 이들에게 다 휩싸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들을 숭상하고 천사들의 영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건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분들만이 이 모든 걸 이기고, 아멘, 지옥문은 닫히고 천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운 분들,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진 이 분들만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마태복음 7장 얘기를 다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아는 거 아니요, 똑바로 믿어, 더 잘 믿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교인들을 채근하고 채찍질하는 말로 이걸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인지 자기가 여기 해야 되는 줄 몰라. 전부 자기네들은 옳고 그냥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할 자격이 안 돼요. 교회는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멈추면 불법입니다. 합법이 뭐라고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게 합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법.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어기면서, 교회, 자기들의 신분이 교회인데 목사는 교인들을 잘못한다고 주여주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 번, 26, 27번이 같은 내용이지만 반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을, 이걸 꼭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법대로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법대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한 몸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악한 역사를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생명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우리에게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한 몸으로 잘 자라나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합법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서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28번째 시작. 28.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운명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제가 주일날 이걸 2번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 근데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똑같은 건데 말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의 복음이란 말 자체고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보혈의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개역성경은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예?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한번 여러분 다 일러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서 번역을 주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킹 제임스 바이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옳게 써놨더라고요. 원전에 그렇게 된 대로.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로 죽는 것은 정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고, 종의 영을 받아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게 하려고 옛 자아를 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 너무 정확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뭐요?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여러분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정확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슬로건, 이 표 아젠다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광야 교회들이 정말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고 장로, 권사, 집사들로 성도들도 함께 이동하는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께 그렇게 이동해 왔잖아요. 여러분처럼 너무나 많은 세상에 있는 분들 광야교회가 이동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다 처벌돼서 심판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정말 죄와 상관없이 옛사람이 죽었은 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보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항상 어떤 성경 신앙 그 리서치 무작위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했을 때 1등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가장 흡족해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또 나에게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를 이중직으로 준 거예요. 이중직.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어준 분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한마디로 신앙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체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덮었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훈련이 되면 목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다 내 탓이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국가교회. 국가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국가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이게 막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국가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뭐예요? 제국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다른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 나라로 만드는 제국의 교회는 뭐예요? 더욱더 그렇게 순종적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과 사망과 거짓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파괴해버리고 일어나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고 살다 보니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대응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들의 이 타락까지 하나님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예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다 뜻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미리 아신 자와 미리 정하신, 제가 이건 주일날 한번 이건 설교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정이죠, 예정.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형상, 그 부활의 몸을 다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다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미리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어디로 와야 돼요? 미리 정해진 이 아들의 몸에게 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한 몸으로 여러분 건설이 되고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반석을에 들어와서 한 반석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과 이제 29번 수업입니다. 시작. 29.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증거되고 이루어짐을 선포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경륜이 있어요. 경륜.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께서 유가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다 밝혀드렸어요. 사람들을 향한 경륜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광야교회에서는 이게 과정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광야는 과정입니다. 과정.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한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밀 중에 비밀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경륜은 행정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행정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이란 그 한자 뜻이 행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행정이 창세 전부터 시작됐죠. 그 세상과 홍해와 광야와 요단을 거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정, 사람들을 향한 행정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유가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몸을 입히는 이 모든 경륜이 어디에서 선포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걸 알잖아. 우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증거돼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 능력자, 천사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교회는 이걸 몰라요. 알기는 알아도 아직 실체가 안 된 거잖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이 사실을 입을 열어 발설하는 거지. 이건 비밀한 경륜이었어.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걸 비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 비밀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번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비밀을 더 이상 비밀로 두지 않고 복음으로 펼쳐놨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리개를 떼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 이 비밀, 두 개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지금 다 알리고 있는데, 마귀는 이걸 알면 전부 구원받으니까 싫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두 개의 비밀이 복음이 되는 거 말고, 그 비밀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다 믿게 해서 이 진짜 비밀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당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분연히 의인들로 이번에 금년에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의인들로 일어나서 여러분 의의 열매, 의의 나무가 되어서 말이야 빛을 비추라고 그랬죠. 신년성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뭐하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진짜 이 가려진 진리의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한다는 거야. 선포해 줘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행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행정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만 키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시며 믿음에 비례한 부활의 몸을 입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합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 행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 과정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딤전 1장 4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경륜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은 뭐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헛되고 허망한, 그냥 커피 카페에 앉아가지고 헛된 허망한 말들 그만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말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게야만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세의 법과 양심의 법은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되고 있음을 선포한다. 아멘. 또 하나 지금 세상은 아예 모르고 광야 교회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모릅니다. 심각하죠.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번역자들이 그냥 율자를 집어넣은 그냥 법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법이 온전하고 사람들을 살렸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법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시키는 순간 뭘 염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갈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얼마 안 되면 이제 새로운 법을, 이제 돌과 양피지에 새겼던 법이 아니라 니들 심령,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런 법을 줄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거부터 보죠. 밑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좀 밑으로 내려서 오케이. 먼저 이 예언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제 돌과 양피지에 기록한 모세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기록되는 새로운 법을 이제 주시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3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플러스해서 600가지 이상의 모든 이 법의 말씀은 모든 어떤 기능이 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거다. 그럼 죄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지. 아멘. 그러면 죄가 그에게 담당되고 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 이 행정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아는 이들은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그것은 그 양심이 하나의 법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모세법과 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법이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뭐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자는 육신을 벗고 나면 여러분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서 처벌 형벌을 받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너 죄니까 지옥 가라가 아니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좀 아들이 되자.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의 법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창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토라라고 탁 기록해서 법을 여기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 경각심을 갖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의 법과 우리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한 말씀.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합법, 불법이에요. 합법이 뭐라고요? 합법이 뭐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뭐 이렇게 움직이는 맞아요, 다 여러분. 그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게 합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응? 자,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맞잖아요. 예.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생명법으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예. 갈라디아 6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짐을 왜 서로 막 함께 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야. 그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들이 뭐예요? 서로 짐을 막 서로 지려고 그래요. 서로 막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몸에서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생명법이라도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제가 한 6가지를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다 쓸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합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으로만 우리를 관계할 수 있어요. 그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라. 다 이동해라 이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이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모세를 통한 법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운영하는 이 법이 2개가 있다. 이거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건 비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